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0편 우리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언제 썼는지 그 배경도 잘 정확히 알 수 없는 다윗의 찬양시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이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찬양입니다. 그냥 구원이 아니라 자기가 볼 땐 기적 같은 그런 구원인 거죠. 그래서 기적 같은 구원에 대한 다윗의 감사 찬양하는 겁니다.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말하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 거죠. 그 베푸신 구원을 대한 그 역사를 체험한 후에 말하자면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한 찬양의 시를 쓴 그 길입니다. 1절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간절히 기다릴 때가 있죠. 근데 이게 끝까지 기다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뮤지껏 기다렸는데 안 되네 라는 생각 속에 우리가 기다림을 포기할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끝까지 기다렸다는 말도 되지만 그 의미는 무엇이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절박한 위기 가운데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기다린 겁니다. 왜냐, 다른 구원의 길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과부가 자기의 억울함을 재판장한테 가서 호소합니다. 재판장 계속 가니까 재판장이 이 여자는 빨리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끝까지 나를 찾아올 여자다. 그래서 그 과부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라 라는 말도 있겠지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판장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뭐냐, 반드시 응답할,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정확히 알고 그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기다리면 안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냐, 알겠죠? 엉뚱한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는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라, 끝까지 하라, 이 말은 좋은 말이기도 하겠지만 이건 절대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절대 기준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기다리고 그리고 또 기다린 겁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자기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런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여호와인 줄 알고 내가 그분만 기다리고 기도했는데 드디어 그분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건 진짜 우리가 시편 40편 1편을 보면서 우리는 큰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망 없이 정확한 답 없이 막연히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다 응답을 얻는데 귀신이 역사하고, 그렇죠? 더 멸망과 고통 가운데로 가도록 그렇게 세상은, 사단은 불신자들에게 응답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결국은 망하는 길인 겁니다.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어디에 속해 있냐가 그 사람들의 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한 불신자들은 그 끝은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과 저의 끝은 어디냐? 그건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과 안식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답이 없으면 오늘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여러분이 확신이 없이는,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이게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냐 그 말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반드시 꼭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호와를 바라고 또 바랐다니.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될 그 자세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냐 말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그리고 내일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분명한 답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시작할 때 분명한 답이 없으면 이렇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다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분명한 답이 없는데 우리는 상황을 보면서 언제나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 보면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신문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잘못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 계속 질문하면 그 사람들 말이 바뀐다 그러죠. 그렇죠?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다가 또 계속 질문하면 또 바뀌고. 근데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했냐, 무엇을 안 했냐라는 질문 가운데 무엇을 하고 안 하고가 너무나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시작과 끝을 알고 있다면 똑같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릴 수가 있다. 근데 소망이 없다. 기다리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 있냐고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나의 소망이 여호와께 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오직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응답하셨다.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라 그 말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 절대 위기의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다윗 스스로는 자기 힘으로는 이걸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죽음의 구렁텅이라 이렇게 공동 번역은 설명하고 있고, 절대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거 체험하셨습니까? 진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절망 가운데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더 이상 답이 없고 길이 없고 막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절망 가운데 나를 끌어올리시고, 그렇죠?
빠져 죽어가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쑥 건져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뛰어가지고 수렁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사 내 발을 견고케 하셨도다. 어디에? 반석 위에 두사.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반석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반석이 되요. 다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 예배를 통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 어머니가 반석에 하나님의 말씀 성질을 체험해야, 그래야 내가 반석 위에 서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거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고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사람들이 결정해 나갑니다. 그건 뭐냐? 인생을 살아오면서 거기에 대한 체험을 해서 답을 나름대로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직면했을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을 이미 살아온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그럴 때는 너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절대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니면 이때는 너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뭐냐? 그게 자기들에게 반석이 되어진 거죠. 인생을 살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여호와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여호와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듣고 응답하셔서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 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답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가 그리고 안식처가 되심을 다윗은 깨달은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을 체험하냐는 사실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산다, 이러면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다윗은 죽을 것 같은 위기를 수도 없이 보냈죠. 그냥 왕이 될 것이라는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10여 년이라는 세월을 정말 끔찍할 정도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죽을 것 같은 위기 가운데 다윗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나의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끌어올리시고 나를 반석 위에 두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 그 고백입니다. 어쩌다가 한번 어려운 가운데 건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나 도와주셨어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랜 인생을 두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딱 찾은 답인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여러분, 여호와만이 우리의 반석입니다. 내가 믿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올 한 해는 사실상 우리가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을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여기저기 우리가 숨기고 있었던 영적인 문제가 막 사실 다 드러나는 한 해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차원에서, 가정 차원에서, 여러분의 경제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녀들과 모든 관계적인 차원에서 싹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그 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치유의 첫 시작의 원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뭡니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야 되냐? 오직이라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했더니만 이 문제가 해결됐다가 아니라 오직이어야 되는 거야. 다윗이 체험한 이 체험이 돼야 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바라고 또 바랐다 그 말인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과 제가 오직 주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하시리라. 사실 매일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위험하고 두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고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냐?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그렇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를 바라고 또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바라보고 내일 바라보고 내일 모레 글피 바라보고 계속 주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걸음을 경고케 하신다. 3절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새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럼 새 노래를 지은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롭다 말인 거예요. 어저께 주신 은혜와 오늘 주신 그게 늘 새롭다 말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나를 계속 건지시는 거예요.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아 쟤는 죽었다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아 쟤는 끝났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다윗은 늘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극한 어려움과 죽을 일이 계속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 살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제도 살리셨는데 오늘도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자꾸만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며 나를 반석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경고케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다. 그럼 찬양을 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찬양 안 하리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찬양을 안 할 수 있습니까?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찬송을 지었냐? 입이 만 개가 있다면 모든 입을 다 가지고 여호와를 주를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로 뭡니까? 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를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찬양하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체험해라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 노래를 언제나 준비하셨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준비하시고 구원을 준비하셨고 모든 걸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 구원을 다윗이 체험했다고 말인 거예요. 그래놓으니 뭡니까? 하나님께 찬송한다. 새 노래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왜 그렇습니까? 저거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다윗이 이제 끝났다. 이제 저건 죽었고 아이고 이제는 뭐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했는데 구렁텅이에 빠졌는데 기가 막힐 구렁텅이야 수렁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건져내시는 거야.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야 다윗 쟤는 건들면 안 되는 애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 우리는 이 답을 후대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가짜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말인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우습게 보면 그건 이미 망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모르고 자라난다는 거는 그건요 종교생활했기 때문에 우상숭배랑 같은 겁니다. 여러분 대충 예수를 믿어가지고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길 가시면서 하나님 율법을 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정확히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주신 거예요. 정말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을 지키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반드시 지켜야 될 법들을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걸 전달해줘야 됩니다. 정말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을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상 보는 눈을 진짜 열어줘야 돼요. 영적 문제가 뭔지 우리 후대들이 알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죠?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는데 걔네들이 그리스도 어떻게 지식적으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알면 딱 유대인들처럼 되어집니다. 어느 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정치적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뭡니까? 지금 나를 위해서 그죠? 내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수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됩니까?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기가 막힐 응동에 빠져서 야 끝났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반석 위에 두시는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반석 위에 딱 주셨다. 그럼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봤다고 말인 거예요. 그렇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만 바라본 결과라고 말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제가 볼 땐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후대들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오직을 심기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오직이 없다면 우리는 사실상 큰일 난 겁니다. 그렇죠? 못 이깁니다. 현실을 못 이깁니다. 나를 못 이깁니다. 사단과 세상을 절대 못 이깁니다. 그렇죠? 나 그래도 예수 믿는데 그 예수를 믿는데 내가 믿는 예수가 오직이어야 된다고 말인 거예요. 다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자면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열심히 믿었죠. 근데 뭡니까? 오직이 아니었다고. 오직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그죠?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직이 아니면 우리는 이미 시작부터가 틀린 겁니다. 시작부터가 틀렸기 때문에 어디서 잘못됐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잘못되는지도 모르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 거기에 인생을 다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요 정확한 복음과 언약을 딱 심겨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금토일 시대를 이해를 못한 게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금토일 시대를 이해를 못하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고. 자녀들을 보면서 금토일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와서 교회하고 있는 게 이거 이해 못하는 게 아닐까. 오히려 제가 보면 이 몽고 사람들이 더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처음에 다락방 만나가지고 영적 문제 그리스도 듣고 나서 막 충격받고 막 달려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 조금씩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조금씩 알아듣는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선택들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눈빛이 다릅니다. 말씀 복음 아는 사람도 보면 눈빛이 다른 겁니다. 그들의 삶이 조금 안 따라올 수 있지만 일단 사람이 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한 걸 모르면 큰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지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면 그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하실 때는 하나님이 화가 나 진노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탄식하신 거죠.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우상 숭배를 하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에 탄식하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못 듣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망한 겁니다. 그 영적으로는 너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피곤해서 한두 번 정말 못 들을 수 있지. 이게 몇 달, 몇 년씩 지속되어진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요새 내가 말씀을 잘 못 들어서. 여러분 지금 숨이 안 쉬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요새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이제 그럽니까? 숨이 잘 안 쉬어진다고. 숨이 턱턱 막히는데도 숨이 잘 안 쉬어져가지고 요새는 안 그러냐. 여러분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빨리 병원 가고 아니면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지금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그래서 망하는 줄도 모르게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줄도 모르게 망하니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하시려고 뭡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너 지금 망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면 그냥 우리는 또 문제에 매달려야 되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달려 가지고 아웅다웅 해야 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그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구원의 역사 속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요?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그걸 말씀을 통해 깨달은 자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응답받죠. 그러면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내가 오늘 다윗처럼 회생하게 되죠. 살아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를 바라보고 또 바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의 발을 견고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야, 말이죠. 그렇죠? 말씀만 못 들으면 다 죽습니다. 어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만들었냐? 절대 말씀을 못 들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는 말씀을 못 듣도록 다 이 사단이요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놔버린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그 사단이, 말하자면 사단이 세워진 견고한 진은 우리의 약점이 되는 겁니다. 이야, 희한하다. 그 부분만 가면 나는 무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분만 딱 되어지면 나는 무기력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놓은 견고한 진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강력으로 파해버려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라고 말인 거예요. 맞다 틀리고는 우리 생각이지. 그 이론을 파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아니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걸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이걸 파하라고 말인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 없는 결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잘 되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되고 있다는 이 사실, 이걸 파하라고 말해요.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어느 정도 깨달았냐?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암만 생각해도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깨달았냐? 우상에는 절할 수 없지. 우린 죽을 거야. 풀무불 가운데 들어갈게.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근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왜냐?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을 위한 나의 인생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반드시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야 너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야. 세상의 시스템이 너를 학교의 시스템이 너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 100% 따라갈 필요 없어. 하나님의 것하고 부딪힐 때는 너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가르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걸 하는 것을 보고 금토일 시대라 그 말인 거예요. 그죠?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을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전달해 줘야 됩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그죠? 기도의 힘을 가진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무슨 얘기예요? 이미 시작부터 답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봐야 됩니다. 우리 시작할 때 답을 가지고 시작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들었다. 그거는 이미 모든 게 다 끝난 겁니다.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3절 끝에 그러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야, 우리가 세상 이거 다른 거 믿고 있었는데 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겠다. 다윗 봐봐라.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이 강성해진 겁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아는 겁니다. 전쟁만 하는데 지질 않아 다윗이. 왜입니까? 이미 다윗은 체험한 겁니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알았습니까?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근데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가르칩니까? 왜 그들의 인생이 공부에 있다고 가르칩니까? 왜 그들의 인생이 달란트 찾는 것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제가 볼 땐 이미 그 생각이 망한 거라고 말인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뭡니까? 너의 인생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못 가르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못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너무나 알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안다면 아마 우리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다들. 우리의 모든 결정과 이것이 딱 그걸 주를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부모로서는 해주고 싶은 게 우리가 많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고 다 주고 싶은데 근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는 뭘 줘야 되냐? 진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반석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줘야 됩니다. 앞으로 인생 살면서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이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거기서 너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심겼다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자라는 걸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위기가 닥쳤는데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건져낼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위기가 닥쳤는데 이 답이 없다면 뭡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면요 지들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로 미쁘사 뭡니까? 그 많은 갈등 속에서도 자꾸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4절에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가지를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만한 자, 그리고 세 번째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두 번째 교만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뭡니까?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굉장하겠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뭡니까? 교만한 자를 돌아보는 거예요. 엉뚱한 걸 하고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다. 이게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도 우리도 모르게 엉뚱한 기준이 들어와 버리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대신 뭡니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현실에 속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밖에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여호와를 의지할 때지. 그죠? 그래서 엉뚱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헛되게 소비하지 않는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답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올바른 신앙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주의 행하신 주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기적이 많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는 말도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다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어려운 내 인생 가는 길에 진짜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내가 빠졌는데 내가 거기서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게 상한 감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딱 빠졌을 때 상처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를 바라보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대신 뭐가 있냐? 쟤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상처와 상한 감정은 사실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기적과 우리를 건지시는 그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보면서 이걸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실 부모가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팀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야 사실은 그게 그렇지 않다. 지금은 못 알아들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이거를 자꾸 얘기해 줘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들어가지고 모르거든요. 그 상처 속에 상한 감정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계속 이 부분을 얘기해 주고요 이해해 주고 그리고 뭡니까?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 못 알아들으면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저 지혜미 닮아가지고 못 알아들으면요 아이고 지혜미 닮아가지고 맨날 서로 아빠 탓 엄마 탓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야. 네 자녀를 위해서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를 놓고 그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과 복음 안에서 잘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말하자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기 보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시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 네가 이런 문제가 있고 네가 잘못하고 뭐 이게 아니라 네 성격이 그렇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신다. 이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은 그걸 본 거라고 말이에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현실 뒤에 있는 것을 봤다 말인 거예요. 현실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가 내 눈으로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절대 다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아람 군대를 봐서 벌벌벌 떨고 있는 엘리사의 종에게 엘리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영안이 열리니까 뭡니까? 거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봐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야 됩니다. 내 눈에 육의 눈에 보이는 거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고 역사하시는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칠칠질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거를 봐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말은 나를 살리시고 모든 걸 초월하시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보좌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거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냥 보좌를 외워서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이 능력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뭡니까? 오늘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오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붙잡아야 될 겁니다. 다윗이 체험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뭡니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이 도대체 이거를 행하신 기적이 많아서 주의 생각도 많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계획들, 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 나가고 계신다 그 말인 거예요.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진짜 말하고자 하고 싶은 건 뭡니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기도했더니 여호와만 바라보고 기도했더니만 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됩니까?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이해돼야 됩니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그렇죠?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나에게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고백한 다윗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부르짖으며 또 기다릴 수 있는 참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시며 절대적으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모든 상황 속에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고백하며 그분만 간절히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를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릴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